잠자리 동화 첫 번째. 두꺼비 신랑. 옛날에 딸만 셋을 둔 영감님이 살았어요. 영감님은 딸들에게 좋은 신랑감을 구해달라고 날마다 신령님께 빌었답니다. 첫째는 욕심이 많았고, 둘째는 게을렀고, 셋째는 마음씨가 아주 착했답니다. 영감님은 하루 종일 열심히 일을 하고 너무 피곤하여 낮잠을 자게 되었습니다. 낮잠을 자는데 꿈속에 신령님이 나타났어요. 좋은 신랑감이 연못에 있느니라. 가서 신랑감을 만나보거라. 그리고 영감의 딸 셋 중 하나와 결혼을 시키도록 하여라. 다음 날 영감님은 연못으로 갔어요. 두리번 이리저리 찾아보았지만 그곳엔 아무도 없었어요. 도대체 어디에 신랑감이 있다는 거지? 그때 연못 위에서 노란 금두꺼비 한 마리가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겠어요? 영감님, 제가 신랑감입니다. 저를 데려가셔서 따님과 혼인시켜 주십시오. 영감님은 어쩔 줄을 몰랐어요. 그래서 노란 금두꺼비에게 물었지요. 두꺼비 내가 신랑감이라고? 금두꺼비는 또박또박 대답했어요. 신령님 뜻이니 얼른 저를 데려가세요. 저를 데려가셔서 따님과 혼인을 시켜 주세요. 큰일이다. 딸들이 모두 다 싫다고 할 텐데 어쩌지? 영감님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할 수 없이 금두꺼비를 집으로 데려왔어요. 영감님은 딸 셋을 불러 모아서 지금까지 있었던 일을 말해 주었어요. 금두꺼비에게 시집을 가야 한다는 말을 들은 큰딸 햇님이와 작은딸 달림이는 놀라서 달아나고 말았지요. 아버지, 저는 시집 안 갈래요. 두꺼비에게 시집을 가다니요. 아버지, 두꺼비랑 어떻게 결혼을 해요? 저는 시집 안 갈래요. 그러자 막내딸 별림이가 말했어요. 걱정 마세요, 아버님. 제가 금두꺼비에게 시집을 가겠어요. 금두꺼비는 별림이의 치마 위로 폴짝 뛰어 올라와 인사를 했어요. 별림이 아가씨, 고맙습니다. 저와 혼인을 해주시면 절대로 후회하지 않도록 행복하게 해드리겠습니다. 그리하여 금두꺼비와 별림이는 혼인을 하게 되었어요. 드디어 혼인하는 날이 되었답니다. 첫날 밤에 금두꺼비가 별림이에게 이렇게 부탁했어요.
별님 아가씨, 세숫대야에 물을 좀 떠다 주세요. 세숫대야에 물을요? 예, 알겠습니다. 별님이가 세숫대야에 물을 떠오자 금두꺼비는 망설임 없이 물속으로 첨벙 뛰어들었어요. 그러자 금두꺼비는 온데간데 없고 그 자리에 붉은 비단 옷을 입은 멋진 도령이 서 있는 게 아니겠어요? 나는 원래 남쪽 나라 왕자인데 임금님께 벌을 받아 금두꺼비로 변했다오. 착한 별님 아가씨 덕에 다시 사람으로 돌아올 수 있었다오. 진심으로 감사하오. 내가 별님 아가씨를 평생 행복하게 해 주겠소. 이리하여 별님 아가씨는 멋진 도령과 함께 행복하게 살았답니다. 잠자리 동화 두 번째, 호랑이와 곶감. 아주 먼 옛날 호랑이가 담배 피우던 시절에 산속 마을에 먹이를 찾아 어슬렁어슬렁 나타나는 무서운 호랑이가 있었어요. 호랑이는 사람도 잡아먹어서 마을 사람들이 모두 무서워했지요. 눈 내린 겨울밤에 호랑이가 먹이를 찾아 마을로 내려왔어요. 응애, 응애. 불이 켜진 집에서 아기 울음소리가 났지요. 어디서 아기 우는 소리가 들리지? 아, 저 집에서 아기가 우는군. 가보자. 호랑이가 대문까지 왔어요. 그때 아기 엄마가 이렇게 말했어요. 아가야, 뚝! 그만 울어라. 무서운 호랑이가 잡아가기 전에 어서 뚝 그쳐요. 하지만 아기는 조금도 겁먹지 않고 더 큰 소리로 울었어요. 아니, 내가 왔다는데도 무서워하지 않다니. 호랑이는 마음이 상했어요. 아기 엄마가 또 말했어요. 자, 여기 곶감이 왔다. 곶감이란 말에 신기하게도 아기가 울음을 뚝 그쳤지요. 아니, 곶감이 얼마나 힘이 세기에 나보다 더 무서워하는 거야? 어휴, 그놈이 여기 왔다고? 어서 도망쳐야겠다. 호랑이는 곶감에게 들키기 전에 얼른 도망치기로 했어요. 그때 어둠 속에서 검은 그림자가 다가왔어요. 호랑이는 곶감인 줄 알고 얼른 외양간으로 숨었지요. 그런데 시커먼 그림자는 외양간까지 들어와서 호랑이 등 위로 턱 올라탔어요. 아이고, 곶감이 날 잡는구나. 이제 나는 죽었다. 호랑이는 놀라서 정신없이 달렸어요. 호랑이 등에 탄 검은 그림자는 바로 소도둑이었어요. 소도둑은 소를 훔치려고 외양간에 들어왔다가 호랑이가 소인 줄 알고 등에 탄 것이요. 호랑이가 어찌나 빨리 달리던지 소도둑은 금방 자기가 탄 것이 소가 아니라
호랑이라는 것을 알았지요. 소도둑은 나무가 보이자 얼른 나뭇가지를 잡고 호랑이 등에서 내렸어요. 소도둑도 얼마나 놀랐는지 온몸이 후들후들 떨렸지요. 산속 깊이 달려온 호랑이는 등에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알고 걸음을 멈추었어요. 곶감이란 놈은 정말 무서운 놈이로구나. 호랑이는 그제서야 마음을 놓았답니다. 잠자리 동화 세 번째. 커다란 무. 옛날 어느 마을에 마음씨 착한 농부가 살고 있었어요. 불쌍한 사람을 보면 집에 있는 값나가는 물건들을 모두 나누어 주었기 때문에 농부는 늘 가난하게 살았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농부는 밭에서 아주 커다란 무를 뽑은 거예요. 우와, 엄청나게 큰 무네. 그러고는 생각했지요. 이렇게 큰 무는 세상에 없을 거야. 그렇다면 내가 먹을 게 아니라 우리 마을을 위해 좋은 일을 많이 하는 사또께 갖다 드려야지. 마음씨 착한 농부는 커다란 무를 어깨에 메고 사또를 찾아갔어요. 무슨 일로 큰 무를 가지고 여기까지 온 것이요? 고개를 갸우뚱하며 사또가 농부한테 물었어요. 네, 사또. 이건 제 밭에서 뽑은 무입니다. 저는 여러 해 무농사를 지었지만 이렇게 큰 건 처음입니다. 크고 좋은 거니까 우리 마을을 위해 좋은 일을 많이 하시는 사또께 드리는 겁니다. 이걸 드시면 건강에 좋을 겁니다. 농부가 싱글벙글 웃으며 대답했지요. 정말 고맙구려. 그럼 나도 선물을 주겠소. 보시오, 이방. 네, 사또. 지금 창고에 있는 것 중 가장 귀한 것이 뭐요? 네, 사또. 송아지가 있습니다요. 송아지가 가장 귀한 것입니다요. 좋소. 농부는 가지고 있는 무 가운데 가장 좋은 걸 나한테 선물로 주었소. 그러니 나도 우리 창고에 있는 것 중에 가장 좋은 걸 선물로 주겠소. 이방, 그 송아지를 저 농부한테 주시오. 네, 사또. 이 소문은 온 마을에 퍼지게 되었고 소문을 들은 욕심 많은 최영감 귀에까지 들리게 되었어요. 세상에 물을 주고 송아지를 받아오다니. 그렇다면 내가 사또께 송아지를 드리면 사또께선 내게 더 큰 걸 주시겠지. 뭘 주실까? 멋진 기와집을 주실지도 몰라. 욕심쟁이 최영감은 생각만 해도 너무 기분이 좋았어요. 최영감은 송아지를 끌고 사또를 찾아갔어요. 무슨 일로 날 찾아왔소? 그리고 그 송아지는
또 무엇이요? 이 송아지는 저희 집 송아지 중에 가장 좋은 송아지입니다. 우리 마을을 위해 좋은 일을 많이 하시는 사또께 드려야겠다고 생각하여 가지고 왔습니다. 최영감이 머뭇거리자 사또가 물었지요. 또 무슨 할 말이 있소? 혹시 저에게 주고 싶으신 것이 없는가 해서요. 그냥 혹시나 해서 말입니다. 그냥요. 그제야 사또는 뭔지 알았다는 듯 말했어요. 나도 선물을 주겠소. 가장 좋은 걸로 말이요. 고맙습니다요, 사또. 고맙습니다요. 고맙습니다요, 사또. 최영감은 좋아서 덩실덩실 춤이라도 추고 싶었어요. 얼마나 크고 좋은 것을 선물로 주시려나? 이방 지난번에 받은 가장 좋은 선물 아직도 있어? 네, 잘 보관하고 있습니다요. 그럼 그걸 선물로 주시오. 네, 사또. 이방이 물을 들고 돌아와 최영감한테 주었답니다. 그 무는 내가 받은 선물 중에 가장 귀한 거요. 그걸 선물로 주겠소. 네, 사또. 고맙습니다. 송아지를 사또한테 주고 대신 물을 받아 집 앞까지 온 욕심쟁이 최영감은 갑자기 땅바닥에 철퍼덕 주저앉았어요. 그러고는 땅바닥을 탁탁 치며 울었답니다. 아이고, 내 송아지. 아이고, 내 송아지. 그 뒤로 최영감은 욕심을 버리고 가난한 이웃을 도와주며 아주 잘 살았다고 합니다. 잠자리 동화 네 번째. 햇님 달님 이야기. 옛날에 떡 파는 어머니와 어린 남매가 살았어요. 하루는 어머니가 떡을 팔고 집으로 돌아가는 고개에서 무서운 호랑이를 만났어요. 어흥, 떡 하나 주면 안 잡아먹지. 이건 우리 아이들 줄 떡인데. 얘따, 먹어라. 어머니는 떡을 던져주고 고개를 넘었어요. 다음 고개에서 그 호랑이를 또 만났어요. 어흥, 떡 하나 주면 안 잡아먹지. 어머니는 또 떡을 던져주었어요. 어머니는 그렇게 3고개, 4고개, 5고개, 그리고 10고개를 넘으면서 호랑이에게 떡을 모두 다 빼앗기고 말았어요. 이제 1고개만 더 넘으면 우리 애들이 기다리고 있는 집인데. 어흥, 떡 하나 주면 안 잡아먹지. 또 호랑이가 나타났어요. 하지만 이제 호랑이에게 줄 떡이 하나도 남아있지 않았어요. 호랑이는 불쌍한 어머니를 냉큼
잡아먹고 말았어요. 그래도 배가 고프니 아이들을 잡아먹으러 가야겠다. 호랑이는 어머니 옷을 입고 어머니 목소리를 흉내내어 말했어요. 얘들아, 엄마 왔다. 동생이 문틈으로 밖을 내다보았어요. 오빠, 저건 엄마가 아니야. 호랑이야. 오빠가 동생의 손을 잡고 말했어요. 어서 뒷곁 나무 위로 도망치자. 오누이는 나무 위로 달아났어요. 그러자 호랑이도 뒤따라 나무에 올라오려고 했지요. 오빠는 꾀를 내어 호랑이에게 소리쳤어요. 이 바보 호랑이야. 우리를 잡으려거든 나무에 참기름을 바르고 올라오렴. 호랑이는 옳거니, 그런 방법이 있었구나 하면서 부엌으로 달려갔어요. 참기름을 발에 잔뜩 묻힌 호랑이는 나무에서 자꾸만 미끄러졌어요. 꽈당! 아이쿠, 엉덩이야. 이 모습을 본 동생이 웃으며 말했어요. 정말 바보 호랑이구나. 도끼로 나무를 찍어서 올라오면 쉬운데. 오빠는 얼른 동생 입을 막았어요. 아하, 그런 방법이 있었군. 호랑이는 광에 가서 도끼를 가져왔어요. 쾅쾅. 호랑이가 도끼로 나무를 찍으면서 올라왔어요. 오빠, 무서워. 호랑이가 거의 다 올라왔어. 우리 기도를 올리자. 하느님, 우리를 살리시려거든 금 동아줄을 내려주시고 우리를 죽이시려거든 썩은 동아줄을 내려주세요. 스르르르 하늘에서 동아줄이 내려왔어요. 금 동아줄이다. 얼른 잡아. 오누이는 금 동아줄을 잡고 하늘로 올라갔어요. 오누이를 바라보던 호랑이도 기도를 드렸어요. 하느님, 저를 살리시려거든 썩은 동아줄을 내려주시고 저를 죽이시려거든 금 동아줄을 내려주세요. 그랬더니 이번에도 동아줄이 스르르르 내려왔어요. 호랑이도 동아줄을 잡고 올라갔어요. 뚝! 으아! 썩은 동아줄을 잡고 하늘로 올라가던 호랑이는 줄이 끊기는 바람에 수수밭에 떨어져 죽고 말았답니다. 이때 호랑이가 흘린 피자국이 지금도 남아 수수밭이 붉게 보인다고 하네요. 금동아줄을 잡고 하늘로 올라간 오빠는 낮을 밝게 비추는 햇님이 되었고 동생은 밤길을 환하게 비추는 달님이 되었답니다. 잠자리 동화 5번째. 연희 낭자와 버들 도령. 옛날에 연희라는 마음씨 고운 아이가 살았어요. 그런데 새어머니는 연희를 미워해서 힘든 일을 모두 연희에게 시켰지요. 추운 겨울날 새어머니가 연희를 불렀어요. 연희야, 산나물을 캐워 넣어라. 연희는
나무를 캐러 산속으로 갔어요. 아휴, 추워. 나물은 없고 온통 눈뿐이네. 연희는 길을 잃고 산속을 헤매다가 동굴을 보았어요. 저기 동굴이 있네. 조금 쉬어가야겠다. 그런데 동굴 앞에는 커다란 바위가 있었어요. 연희가 바위에 손을 대자 스르르 옆으로 밀려갔지요. 동굴 안에는 잘생긴 버들도령이 꽃과 나무에 물을 주고 있었어요. 저는 연희예요. 산나무를 찾다가 그만. 버들도령이 연희에게 말했어요. 산나물은 얼마든지 있으니 마음껏 가져가세요. 그리고 다음에 올 때에는 버들잎아, 연희가 왔다 하고 말하면 바위 문이 저절로 열릴 거예요. 또 버들도령은 연희에게 파란색 병을 주었어요. 이 병에 든 약은 죽은 사람도 살릴 수 있답니다. 연희는 바구니에 나무를 가득 담고 파란색 병은 품에 꼭 안은 채 집으로 돌아왔어요. 산나무를 보고 새어머니는 깜짝 놀랐어요. 이 추운 겨울날 어디서 산나무를 캤을까? 며칠 뒤에 새어머니는 연희에게 또 산나무를 캐오라고 했어요. 그리고 연희 뒤를 살금살금 쫓아갔어요. 연희가 동굴에서 버들도령을 만나는 걸 새어머니는 다 보고 있었지요. 다음날 새어머니는 혼자서 동굴에 가서 연희인 척하며 버들도령을 불렀어요. 그러자 바위 문이 스르르 열렸지요. 새어머니는 버들도령을 죽이고는 푸른 들판도 불태워 버렸어요. 나중에 동굴로 온 연희는 버들도령이 죽은 걸 보고 눈물을 흘렸어요. 도련님, 이게 무슨 일이에요? 연희는 갑자기 버들도령이 준 파란색 병이 생각났어요. 그래서 약을 도령에게 먹였지요. 연희낭자 고맙소. 나는 착한 연희낭자를 구하러 하늘나라에서 온 사람이요. 나와 같이 하늘나라로 갑시다. 연희는 버들도령과 함께 하늘나라로 올라가서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았답니다. 잠자리 동화 6번째. 부자 되는 방법. 옛날 어느 마을에 김서방과 박서방이 살고 있었어요. 둘은 매우 우정이 깊은 친구였답니다. 그런데 박서방은 아주 잘 사는데 김서방은 아주 가난했어요. 김서방은 박서방의 도움을 많이 받았지만 박서방은 얼굴 한번 찡그리지 않았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김서방은 번번이 양식과 돈을 얻는 것이 미안했는지 박서방한테 물었어요. 여보게, 어떻게 하면 부자가 될 수 있나? 자네 정말 부자가 되고 싶은가? 방법을 가르쳐 줄까? 그래, 내게도 알려주게. 부자가 되는 방법을. 김서방은
눈을 반짝이며 물었어요. 정말이지 너무나도 부자가 되고 싶었거든요. 좋아. 내일 아침 일찍 우리 집에 와. 그때 가르쳐 줄게. 박서방은 진심으로 김서방을 돕고 싶어 어떻게 알려주어야 할지 고민을 했어요. 김서방은 콧노래를 부르며 자기 집으로 돌아갔어요. 부자가 된다고 생각하니 기분이 무척 좋았던 거예요. 다음 날 김서방은 아침 일찍 박서방에게 갔어요. 부자가 되는 방법이 궁금한 데다가 아침밥도 얻어먹어야 했거든요. 아침밥을 배불리 먹은 김서방이 박서방한테 다그치며 물었답니다. 여보게 어서 부자가 되는 방법을 가르쳐 주게. 그러자 박서방이 얼른 큰아들을 불렀어요. 박서방의 말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큰아들이 달려왔어요. 외양간에 있는 황소를 지붕으로 옮겨라. 네, 아버님. 큰아들은 대답하고 곧바로 밖으로 나갔어요. 자네 이게 무슨 짓인가? 김서방은 기가 막혔어요. 다 그럴 만한 이유가 있네. 박서방네에서는 온 가족이 힘을 합쳐 황소를 지붕으로 끌어올리는 거예요. 아버님, 황소를 지붕으로 옮겼어요. 큰아들이 땀을 뻘뻘 흘리며 소리쳤어요. 다들 고생했다. 이제 황소를 끌어내려라. 그러자 온 가족이 군소리 하나 없이 황소를 지붕에서 끌어내려 외양간으로 옮겨 놓는 거예요. 이게 부자가 되는 방법이니 자네도 집에 가서 해보게. 고개를 갸우뚱하며 김서방은 집으로 돌아갔지요. 박서방도 김서방을 따라갔어요. 황소를 지붕에 올리는 것과 부자가 되는 게 무슨 상관이 있지? 김서방은 생각하고 또 생각했지만 도무지 알 수가 없었어요. 하지만 곧 그 방법을 알 수 있을 거라 생각하니까 기분이 좋았지요. 김서방은 부자가 되면 내가 부자가 된다면 생각만 해도 웃음이 절로 났답니다. 김서방네에 도착하자 박서방은 김서방 귀에 대고 소곤거렸어요. 큰아들을 불러 돼지를 지붕으로 옮기라고 하게. 가난한 김서방은 돼지밖에 없었거든요. 부자가 되는 방법은 가르쳐 주지 않고 왜 돼지를 지붕으로 옮기라는 거야? 김서방은 이렇게 생각했지만 박서방네에서 본 것이 있어 아무 말 않고 큰아들을 불렀어요. 큰애야, 돼지를 지붕으로 옮겨라. 아버지, 그게 무슨 소리예요? 뭐하러 돼지를 지붕 위에 올린단 말이에요? 김서방의 아내도 혀를 차며 말했지요. 혼자서만 아침밥을 잘 얻어먹고서는 아니, 웬 헛소리를 하는 거예요? 가족 모두 아버지 말에 따르지 않았어요. 아휴, 부끄럽고 창피해서만. 김서방은 아무도 자기 말에 따르지 않자 고개를 들 수가 없었어요.
이제 알겠나? 부자가 되는 방법을. 가족이 서로 믿고 마음을 모아야 부자가 될 수 있는 거라네. 부자가 되는 방법을 깨달은 김서방은 자기의 처지를 생각하며 가슴을 쿵쿵 쳤답니다. 잠자리 동화 7번째. 두 개의 갑오. 옛날 어느 대감댁에 갑오로 내려오는 금 두꺼비가 있었어요. 대감은 집안에 대대로 내려오는 이 갑오를 매우 아끼며 소중히 간직하고 있었지요. 그러나 주먹만한 금으로 만든 이 금두꺼비를 도둑맞고 말았어요. 대감은 너무나 상심하여 병이 나고 말았지요. 아이고, 이 일을 어쩐단 말이냐. 집안의 갑오를 잃어버렸으니 조상님을 어찌 뵌단 말인고. 대감에게는 영리하기로 소문난 아들이 하나 있었어요. 아버지,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금두꺼비를 찾아드릴게요. 정말이냐? 네, 꼭 찾아드릴게요. 아들은 집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한자리에 모이게 했어요. 우리 집에 갑오로 내려오는 것이 2가지가 있어. 그 중에 한 가지는 금두꺼비이고 다른 한 가지는 이 커다란 항아리에 들어있는 도둑 잡는 두꺼비요. 그런데 금두꺼비를 도둑 맞아 아버지께서 병이 나고 말았으니 내 오늘 항아리 속 도둑 잡는 두꺼비의 힘을 빌릴 작정이요. 불이 없는 어두운 방에서 한 사람씩 이 항아리에 손을 넣으시오. 어두운 곳에서 항아리에 손을 담그게 한 후 밝은 곳에 다시 모이도록 했어요. 밝은 곳에서 보니 단 한 명만이 손이 깨끗하고 나머지 사람들은 모두 손에 먹물이 묻어 있었어요. 먹새야, 손이 깨끗한 네가 바로 범인이다. 먹새는 울먹이며 용서를 빌었어요. 대감님의 방을 청소하다 금두꺼비를 보게 되었어요. 순간 욕심이 나서 그만. 범인은 항아리에 손을 담그지 않을 것을 생각하여 내가 항아리에 먹물을 부어두었소. 항아리 안에 범인 잡는 두꺼비 같은 것은 없었단 말이요. 먹새는 용서를 빌고 또 빌었답니다. 잠자리 동화 8번째. 선녀의 날개옷. 옛날 깊은 산속에 착한 나무꾼이 홀어머니를 모시고 살고 있었어요. 어느 날 나무꾼이 숲속에서 나무를 하고 있었어요. 그때 사냥꾼이 달려오며 나무꾼에게 물었어요. 이리로 달려오는 사슴을 보지 못하였소? 저쪽 큰 나무 뒤로 갔어요. 사냥꾼은 나무꾼이 가리키는 쪽으로 급히 달려갔어요. 아기 사슴은 바로 사냥꾼 지게 속에
숨겨주고 말이에요. 아기 사슴은 가난한 나무꾼에게 은혜를 갚으려고 말했어요. 나무꾼님, 연못에서 선녀들이 목욕할 때 날개옷 하나를 감추세요. 그럼 옷을 잃은 선녀는 하늘나라에 올라가지 못해요. 그 선녀를 아내로 삼으세요. 하지만 아이 셋을 낳을 때까지 절대로 옷을 돌려주시면 안 돼요. 나무꾼은 선녀가 내려와 목욕을 한다는 연못에 숨어서 선녀들이 내려올 때까지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게 웬일이죠? 정말 선녀들이 내려와 연못에서 목욕을 하는 거예요. 나무꾼은 선녀의 날개옷 하나를 감추었어요. 그런 다음 날개옷을 잃어 하늘로 올라가지 못한 선녀를 아내로 맞이했지요. 선녀와 나무꾼은 아이 둘을 낳고 행복하게 살았어요. 그러던 어느 날 아내가 슬피 울며 말했어요. 나에게 날개옷을 한 번만 입게 해주세요. 날개옷이 너무너무 입어보고 싶어요. 그런데 사슴의 말을 깜빡 잊은 나무꾼이 아내에게 날개옷을 돌려주고 말았답니다. 슬피 울며 부탁하는 아내의 말을 거절할 수가 없었어요. 날개옷을 찾았으니 전 이만 하늘나라로 돌아가야겠어요. 아내는 아이 둘을 안고 하늘나라로 올라가 버렸어요. 여보, 여보. 나무꾼이 애타게 아내를 불렀지만 아무 소용이 없었어요. 나무꾼은 아기 사슴을 찾아갔어요. 나무꾼을 딱하게 여긴 사슴이 또 방법을 알려주었어요. 옛날 그 연못으로 가시면 물을 깃기 위해 하늘에서 두레박이 내려올 거예요. 그걸 타고 하늘로 올라가세요. 나무꾼은 아기 사슴이 알려준 대로 두레박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 아내와 아이들을 만났어요. 하늘에서 행복하게 살던 나무꾼은 땅에 계신 어머니가 너무 보고 싶어졌어요. 여보, 홀로 계신 어머니가 걱정이구려. 선녀는 나무꾼을 위해 하늘을 나는 말 한 피를 얻어왔어요. 그리고 나무꾼에게 단단히 일러 두었지요. 여보, 발이 땅에 닿으면 다시는 하늘로 돌아오지 못해요. 그러니 절대 말에서 내리지 마세요. 알았소. 나무꾼은 날개 달린 말을 타고 어머니가 계신 집으로 왔어요. 어머니, 저예요. 반갑다. 네가 좋아하는 팥죽이라도 먹고 가렴. 어머니는 나무꾼이 좋아하는 뜨거운 팥죽을 주다가 말 위에 쏟고 말았어요. 놀란 말은 나무꾼을 떨어뜨리고 하늘로 올라가 버렸지요. 하늘로 올라가지 못한 나무꾼은 아내와 아이들이 그리워 하늘만 쳐다보며 울고 또 울었답니다.